날씨가 많이 덥지요? 네, 많이 갑자기 더워졌어요.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니엘서를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한번 읽어보신 적 있어요? 읽어본 렘넌트? 또 여보세요 해야 되겠네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을 내서 여러분들한테 다니엘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다니엘서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경륜. 이 뭐라고 신학적으로 경륜을 정리를 하냐면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우주 만물의 운행과 질서, 시간을 가장 적절하게 조절하고 분배하고 또 배열하고 계획하고 지배하면서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일체의 과정.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다니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나오는 줄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이 경륜을 쓰고 계신다. 우리 준비된 이 렘넌트들을 위해서. 자, 다니엘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다니엘서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그 배경을 알아야 되죠. 성경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인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막강해져서 그 당시에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1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 이 왕이 자기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세계화 정책을 씁니다. 세계화. 이 세계화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이 각 나라에서 소년, 성경에는 소년으로 나와 있고 원어는 엘라딤이라고 그럽니다. 엘라딤. 이 성경에 나오는 그 히브리어 엘라딤은 15세에서 20세까지의 소년을 이야기하죠. 이 소년들을 데려다가 3년 동안 자기 나라에서 먹고 재우고 키웁니다. 3년 동안을. 그러면서 뭐까지 하죠? 순우리말로 해볼게요. 창씨 계명도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창씨 계명 언제 들어봤어요? 일제시대 때. 그죠?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고 자기 나라로 흡수하기 위해서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실시를 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정복했던 모든 나라에서 엘리트들만을 뽑아서 쉽게 말하자면 뭐 IQ 130, 140 이상들만 갖다가 뽑아다가 귀족들 그것도 기본적으로 교육이 돼 있는 그런 귀족들의 자제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합니다. 3년 동안 이름까지 바꾸죠.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세 친구가 다 바뀝니다. 그리고 또 왕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또 포도주를 꼭 주죠. 이 음식이 다 어디에서 나온 음식이냐? 자기네들의 신에다가 제물로 바친 음식이죠. 예. 그래서 1장에서는 이 다니엘이 결단을 내리는 일이 좀 이따 나옵니다. 두 번째 2장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 유명하게 잘 아시죠? 꿈을 꾸는데 신상에 대한 꿈을 꿉니다. 자, 신상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신상이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이거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배와 넓적다리 글씨가 너무 작아지네. 노수로 돼 있고 종아리는 철로 돼 있죠.
철로 합시다. 쇠로 돼 있고. 그다음에 발은 철과 진흙으로 이렇게 섞여져 있는 거. 이런 신상이 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서 덜덜 떨고 했는데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 꿈을 잊어버리죠. 잊어버렸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술사들,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내 꿈을 알아맞혀라. 내가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는 그 꿈을 나한테 이야기하면 우리가 꿈을 해몽을 하겠습니다. 왕이요. 내가 꿈을 알아맞혀라 이럽니다. 그죠? 이걸 못 알아맞춥니다. 그래서 다 죽일 그 술사들이나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명령을 내렸는데 이때 다니엘이 맞추죠. 이 신상을 와서 깨 부수는 게 뜨인 돌이라고 나옵니다. 뜨인 돌. 이것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죠. 뜨인 돌이 나와서 이 신상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와서 부딪혀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3장. 3장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 꿈을 꾸고 나서 머리가 금인데 금은 뭘 뜻하느냐? 그 다니엘이 다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금은 지금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죠? 은은 바사라 그러죠. 페르시아. 바사가 일어나고 이때 고레스가 왕이 돼서 쳐들어오죠. 넓적다리 놋은 뭘 이야기하느냐? 헬라. 여러분 헬라 문화 아시죠? 헬라의 그 대표적인 왕 이름이 뭐죠? 알렉산더죠. 네, 알렉산더가 세상을 제패할 거라는 걸 이때 벌써 나왔어요. 고레스가 쳐들어올 것이라. 이것도 느부갓네살한테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를 하셨죠. 그 다음에 쇠는 로마입니다. 로마. 가이사죠. 가이사. 예수님이 나중에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으로 돈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했죠. 경제 이야기를 할 때. 발은 쇠와 진흙은 열국으로 나머지 다 흩어져서 생기는 거. 이거를 설명을 쫙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3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 금 머리는 나니까 신상을 하나 만들어서 내 모습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죠? 모두들을 경배하도록 합니다. 예, 큰 우상을 만듭니다. 다니엘이 이걸 뜨인 돌로 그리스도 깨지는 것과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이 꿈을 꾸고 나서 그렇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 세상에 가장 큰 신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계시까지 줬는데 내가 신상을 만들어서 여기서 내가 참 위대해져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누가 걸리죠? 세 친구가 걸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죠? 불못불에 들어갑니다. 그때 불못불에 들어가는데 가서 네 사람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같이 동행을 합니다. 저는 이때 이 장을 읽으면서 이번에 다니엘서를 제가 한 5-6번 읽어봤어요. 계속 읽어봤는데 이때 세 친구가 풀무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3명을 집어 던졌는데 던져 넣는 사람이 다 죽었죠. 그랬는데 그 안에 3명이 있어야 되는데 4명이 돌아다녀요. 4명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막 왕래를 했다 그랬어요. 그럼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텐데, 그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설이 유력하거든요. 이 세 친구들이 예수님과 그때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굉장히 부럽고. 그다음에 4장. 다니엘서 4장에는 뭐가 나오느냐? 또 꿈을 꿉니다. 2번째 꿈을 꾸죠. 2번째 꿈을 꾸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2번째 꿈을 꾸는데 큰 나무가 굉장히 무성해서 새들도 깃들이고 밑에 짐승들도 그 그늘 밑에 쉬고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은 것을 그 도움을 주던 게 갑자기 베어집니다. 뭐만 남고? 그루터기만 남고. 이거를 다니엘이 이야기를 해주죠. 7년간 이거는 큰 나무는 왕입니다. 왕이 앞으로 베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7년 동안 그렇게 잘 살고 모든 나라를 정복해서 풍요롭고 그렇게 그냥 독선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내 꿈 생각해내 이러면서 뭐 생각 못 해내면 너네들 내일까지 다 죽을 거야 이랬던 그 억지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가서 너 내가 내 꿈 어제 꾸었는데 내가 생각 안 해. 너 빨리 생각해내.
이런 독선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 왕이 정신병자가 돼서 7년 동안을 들의 개처럼 기어다니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회복이 되죠. 똑같이 이 회복 그루터기가 회복되듯이. 그래가지고 이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일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5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 왕이 되죠. 근데 이 벨사살이 그 이스라엘 넷항구에서, 옛날에 넷항구하면 어떤 왕이 생각납니까? 히스기야 생각나죠? 넷항구를 자랑해서 나중에 이 바벨론이 와서 다 뺏어가죠. 여기에서 성전의 기물, 금, 은, 잔을 다 뺏어가죠. 이걸 가지고 벨사살 왕이 자기가 왕 되자마자 잔치를 벌여가지고 거기서 넷항구에 가져온 하나님의 그 신을 섬기는 포도주잔, 하나님한테 바치는 포도주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죠. 술을 마시면서 특히 또 더 안 좋은 것은 자기네들의 신을, 이 잡신을 찬양합니다. 이날 중요한, 참 재밌습니다. 다니엘이 이날 이 술 마시고 이 헌날, 이날 고레스가 쳐들어옵니다. 자,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술을 마시고 있는데 성전 벽에 손가락이 딱 나타나죠. 손가락이 나타나서 뭐라고 씁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회치를 해놓은 벽에 손가락만 탁 나타나더니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씁니다. 아람어로. 그죠? 이렇게 쓰니까는 벨사살 왕이 그 잔치를 벌이고 실컷 먹고 놀다가 벽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 맞은편 벽에, 제가 지금 여기서 실컷 먹고 놀고 있는데, 술 마시면서 놀고 있는데 맞은편 벽에 손가락이 딱 나타나더니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고 딱 손가락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궁중 안에 모든 지혜자와 술사들을 다 불러서 해석을 하라 그럽니다. 해석을 못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시종이 와서 그럽니다.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이 와서 뭐라고 해석하죠? 이게 뭐라고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저울에 재보니까 이제 이 부족함이 너무 많다. 너는 모자란 놈이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쪼개지는 것이 될 것이다. 바벨론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저울에 재보니까 너무나도 모자란다. 그래서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걸 합니다. 그날 저녁에 고레스가 쳐들어와서 어떻게 하죠? 고레스가 그 든든한 성을 물 들어오고 나가는 그곳으로 쳐들어오죠. 은밀하게 쳐들어와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6장, 마지막으로 6장. 6장은 이 메데 바사,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메데 바사 중에 그 연합군이죠. 연합군인 다리오 왕이 있습니다. 다리오. 메데의 왕이죠. 메데와 페르시아,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서 고레스가 같이 왔죠. 다리오 왕이 그 있을 때 또 다니엘이 여기에 최고의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전무후무하고 나라를 다니엘한테 맡기면 가장 안정적이니까 이렇게 해놔놓고는 이 밑에 여러분 다 아시죠? 사자굴 사건. 밑에 신하들이 다니엘을 굉장히 시기 질투를 해서 왕 외에 다른 사람한테 경배하거나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으면은 죽이도록 합시다. 사자굴에 넣도록 합시다. 다리오가 도장을 탁 찍었죠. 네. 그러고 나서 다니엘이 그럽니다.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6장까지 하고 7장부터는 다 7장에서 8장은
바벨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벨론이 망할 것이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2장까지는 또 이 페르시아 이 바사 나라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이것을 그 요즘 그 현대에서 우리가 봐도 묵시 예언서, 굉장히 난해하고 파고들면 끝이 없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니엘서를 이렇게 정체를 딱 볼 때 여러분은 이 그 세 친구가 나중인 것 같죠? 세 친구가 먼저 됐죠, 그죠? 먼저 문제가 와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이해 좀 됩니까? 3명만 이해됐네요, 그죠? 자, 오늘 이 제가 잡은 제목은 다니엘과 세 청년이 누렸던 그리스도입니다. 자, 성경을 다시 다니엘서 다 펴셨죠? 성경책 보십시다. 다니엘서 2장 46절 한번 펴보세요. 다 찾았습니까? 자, 다 함께 합독을 한번 합시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술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이게 완전한 우리 렘넌트의 승리죠. 자, 저는 이걸 보면서 다니엘을 보면서 첫 번째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체성. 이 정체성의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봅시다. 첫 번째 다니엘이 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죠? 친구들하고 같이 뜻을 세웠습니다. 뜻을. 무슨 뜻을? 먹는 음식도 그 나라의 신들한테 제사 지냈던 제사 음식이고 포도주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세워 내가 이 이방 신들의 음식과 포도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딱 세웠어요. 다니엘이 잡은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 당연한 거. 내가 나라가 망해서 이렇게 포로로 왔으니 이 나라에 왔으면 이 법을 따라야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세계화 정책, 그 민족 말살 정책, 우리 옛날에 그 일본이 우리한테 썼던 그 창씨 개명 문제, 우리나라 없애려고 한 거예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정말 절대 잃지 않아야겠다고 다니엘이 그 다짐한 거. 그래서 이 정체성을 절대 안 놓치려고 했던 다니엘이 썼던 그 방법이죠. 당연한 것이 당연성이죠, 당연성. 자, 시대가 이렇다. 나는 포로로 왔고 이 나라는 정복자다. 그럼 당연하지. 이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그러면은 다니엘이 당연한 것을 찾았습니다. 어떤 걸요?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세웠다고 했어요. 뜻을. 8절에 한번 봅시다.
1장 8절. 다니엘서 1장 8절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일일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필연성, 다니엘이 가졌던 필연성은 뭘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을 다 데려다 놓고 자기네 바벨론화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화가 안 되고 여태까지도 우리나라가 일본 일제 식민 치하가 몇 년이었죠? 36년이죠.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요즘은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말을 안 쓰는데 언어 속에 일본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그죠? 여러분, 오뎅이 뭡니까? 어묵으로 씁니까 요즘? 이 조목님 시대는 전부 일본 말 했어요. 벤또, 도시락을 벤또라 그러고, 쓰리빠, 뭐 전부 거의 다 따져보면은 거의 일본 말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일하러, 노동 일하러 가는 데는 기계 기구 하나에서부터 모든 부속품까지 전부 일본 말로 불렀어요.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국어 순화 운동하면서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런 거,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36년이나 있으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죠? 이걸 똑같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런 필연성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안 놓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정시 예배고 또 기도입니다. 정시 기도를 했었죠. 하루에 3번씩. 그 다음에 3번째는 절대성. 절대성에서 이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니까 결국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다니엘서 방금 읽은 2장 46절에서 47절까지. 48절이죠. 결국 승리입니다. 승리. 다니엘은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 새 친구. 새 친구는 어디에 나오느냐? 다니엘서 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시간이 좀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때 안 읽으면은 안 읽을 거죠? 네. 그래서 읽어야 됩니다. 3장 16절. 16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용감한 우리 렘넌트가. 읽으세요.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왕 앞에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우리는 뜻을 정했고 이미 왕이 나한테 아무리 회유를 하여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소리입니다.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부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새 친구가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세 번째가 더 보시죠. 18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서 바로 구원해 주시 않아도 나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어떻다고? 아옵소서. 내가 절 안 할 테니까 그리 알아. 왕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대단한 이 자기들의 결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 새 친구가 이 앞에 보면은 2장 48절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지방 관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겠죠. 지방에서. 그러다가 그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 세 친구를 그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렇게 심판을 받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오죠. 저는 이 말씀보다 3장 16절에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요, 내가 왕한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굳건히 뜻을 정했습니다. 이 뜻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저는 이걸 가지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네가 어떻게 나를, 내가 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이상 너는 하찮은 왕이다. 정말 이거 말할 때 보면은 내가 절하지 않을 줄 알아라. 저는 이거를 다시 아직 시간이 없어서 그 번역본을 아직 못 봤는데 원어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원어를 봐가지고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이걸 보고 정말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친구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물어보지 않기로 했는데 물어봤네요. 이 사형리나 이 모든 우리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화난 것처럼 쳐다만 보지 마시고 대답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건데 정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한테 다 맞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고도 성경 인물 중에 요셉이 있죠.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 앞에서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앞서 보냈다 그랬어요. 그죠? 앞서 보냈을 때 내가 팔려간 것이 아니고 앞서 보냈다. 이런 복음의 눈이 없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요셉 같으면은 이런 복음의 눈이 없으면은 정신병 걸렸을 것 같아요. 그죠?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두고 보자. 근데 이런 것으로 고통 안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다니엘은 정말 나중에 큰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렘넌트가 되죠. 여러분 집안 가족 중에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 혹시 없습니까? 가족이나 친척 중에 보기만 하면 이가 갈리고 쟤는 무슨 생각하면서 살까 이런 사람들 있죠. 자기 친척 중에 친구 중에. 그러면은 요셉을 생각하세요. 나중에 자기를 죽이자고 했던 형제도 있고 아니다. 유다는 또 아니다. 살리려고 구덩이에 버리자.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애탄 형제도 있고. 그러니까는 대상 그 낙타를 탄 그 장사꾼들이 지나니까는 아이고 살리려고 팔았죠. 그죠? 할딱 벗겨서 팔았어요. 이것도. 옛날에는 팬티가 없었잖아요. 채색고 벗었으니 할딱 벗고 따라갔겠죠. 이렇게. 그렇게 그 귀하게 컸던 요셉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발바닥이 부르트고 땡빛에 피부가 벗겨지고 그 사막에서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나이다. 말은 쉽죠.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쉽잖아요. 근데 노예로 살면서 채찍질 당하면서 그 수모를 당하면서 귀한 집 얼마나 야곱이 아꼈습니까? 요셉은. 라헬을 사랑했던 만큼 요셉을 아꼈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잘 아는 우리 렘넌트들. 정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정체성은 저는 우선순위가 뭔지 아는 거 이겁니다. 그래 다 알아. 그래 하나님한테 내가 정식기도 해야지. 근데 이것만 하고 그렇게 되다가 무너지죠. 이것만 하고 할게. 내 자신하고 싸웁니다. 저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살짝 들면요 일부러 지금 하고 있던 걸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가서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잠깐 속을 뻔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제 1순위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이 더 좋아서 돈이 여러분 제 나이 되면 돈이 좋습니다.
그래도 안 웃네. 이런 고백을 하는데도 안 웃어. 왜? 아들은 대학 다녀야 되고 뭐 많잖아요, 그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위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죠? 근데 그런 거를 뒤로 하고, 그죠? 하나님의 사역에 우선한다는 거. 이 우선순위를 여러분 정해야 됩니다. 정체성은 우선순위를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선순위가 정확했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역시 우리 김영일 목사님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기본. 여러분이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 자, 안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은 다니엘을 평가하는 게 나옵니다. 왜? 다니엘을 여기서 보면은 다니엘을 모략으로 이게 빠뜨리려고 하는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니엘을 단점을 잡기 위해서 찾습니다. 전혀 찾을 수가 없죠. 그죠? 여기서 6장 4절에 보면은 허물이 전혀 없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허물. 두 번째,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정시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는 허물이 전혀 없고 말씀 안에서 정말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다니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장 16절. 6장 16절은 이 전도입니다. 전도. 시간이 아무리 없지만 6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6장 16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안 찾으면은 여러분들이 찾을 일이 없으니까. 자, 6장 16절. 제가 다 찾으셨죠?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죠? 이 왕이 지금 다리오 왕입니다. 이 왕은 다리오 왕이에요. 메대의 왕, 메대 파사의 연합군의 왕이죠. 근데 이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으면은, 이 왕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실천하고 있었던 렘넌트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 렘넌트입니다. 다니엘. 두 번째, 누림. 다니엘서의 가장 중심 주제가 뭐냐면은 중심 주제가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다니엘의 중심 주제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라. 그것이 뭐라고요? 아까 설명했던 경륜입니다. 경륜. 하나님의 경륜.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이 세상을 지으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 그것이 이 주제입니다. 유일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이게 주제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니엘서는 이제 생략하고 결론 넘어가겠습니다. 설교하면 길어져, 그죠? 자, 제가 오늘 결론 내린 거는 첫 번째는 날마다 그리스도, 이거는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귀가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 겁니다. 누림, 충분하고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날마다. 두 번째, 날마다 확인. 여러분,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뭘?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는데 1000명. 1000명을 저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 구절로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1000명. 두 번째 소명이죠. 두 번째는 소명. 내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자. 내가 전도자다. 이걸 저는 뭘로 잡았냐면은 사도행전 19장 21절 다 아시죠? 로마. 내가 바로 전도자이기 때문에 나의 로마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로마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틀림없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소명이 바로 나의 로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를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곧 이 학교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를 나가든지 대학을 가든지 할 때 정말 나의 로마는 무엇인지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란 바울처럼, 그렇지, 나도 하나님이 주신 내 로마를 내가 찾을 것이다. 찬양대가 왜 이렇게 즐겁지 오늘? 자, 세 번째 사명입니다. 내가 누리는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뭐죠? 예, 감사합니다. 대답해 줘서. 저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성구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세상에 내가 밥숟갈만 얹으면 돼요. 하나님이 다 깨놓고 다 이겼다니까, 우리 원수를. 정말 저 사단은 꼼짝을 못해. 머리통이 깨졌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이야기하죠. 우리 렘넌트한테 가면 저는 수시로 이야기를 합니다. 뭘 강조하느냐? 사단의 머리를 깼다 그랬죠. 뱀의 머리를 깼다가, 그게 단어가 어떻다고요? 짓밟다가 나옵니다. 그냥 깨는 게 아니고 짓밟다. 밟아서 문지르는 거 짓밟다 그러죠. 네,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깨트려서 문질렀기 때문에 사단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놨다. 너는 그렇지. 이 내가 나오고에 가진 사명 속에서 임마누엘만 누리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날마다 성령 충만. 여기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존재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고 또한 나의 정체성이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